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오늘 이 예배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위에 내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지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자신이 지고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원능의 발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가정에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우리 시간에 류순절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주님 안타깝게 한 일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하여 닮아가며 주님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뜻을 분별하며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푸른 나무 교회가 빛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되고 막 긴장도 되고 막 눈물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막 감격이 되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즐겨 좋아하는 단어들, 즐겨 듣기를 원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앞서 찬양드렸던 우리 80점 찬양, 우리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라는 그 찬양,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라는 찬송이 어제도 저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지금 문맹인이 아닙니다.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그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고 쓸 줄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거였습니다. 회당에서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사도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선포할 때 그들은 잊지 않기 위하여서 집중하여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는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들었고 들었던 것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면은 좀 뒤에 읽으면 되지, 좀 뒤에 쓰면 되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복음들과 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많은 성경책들이 널브러져 있지만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사실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의 시간밖에 없었고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한 사람이 읽어주지 않으면은 그 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을 때 집중했고 들을 때 귀를 기울였고 들을 때 그들의 가슴에 감동이 왔고 감격이 왔고 들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이왕이면은 이제 많은 신앙에 대한 도전들, 신앙에 대한 간증들의 이야기도 참 좋지만은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함께 PPT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도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다들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도를 봐도 저기에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빨간색 테두리가 보입니까? 네, 빨간색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빌립보가 있죠. 그 옆에 네아폴리가 있고 그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데살로니가 왼쪽 편에 베레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아가야라는 지역에 이제 아덴도 있고 갱그레아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했던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리고 표시되어 있던 지역들은 지금 이제 서신들이 이제 받아졌던 편지를 받았던 곳인데요. 어쨌든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와 가까운 도시였고 그래서 지금 저기 위치에 있다 정도를 기억하셔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지금 현재 빌립보 도시에 이 발굴되어지는 유적, 옛 고대 도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도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긴 한데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다음 사진도 빌립보 도시에 있었던 고대 흔적들입니다. 그 중에 기둥들이 보이시나요? 저기 밑에 부분에 큰 기둥이 있는데 저기가 바실리카라는 겁니다. 바실리카. 원래 바실리카는 이 길드 상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그곳은 원래는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으로 사용되어지다가 바실리카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황제가 기독교를 이게 정식 이제 교회로 확 선포를 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 이제 모든 종교의 자유,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확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실리카가 새로 회당을 세우거나 새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바실리카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더 쉬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광장이 혹시 보이시나요? 기둥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반원 같은 게 있고 그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카가 나중에는 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도시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시는 언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다 아실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을 왕성하게 진짜 대제국을,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가질 만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필리피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67년에 로마가 여기를 이제 집어삼켜버리죠. 식민지화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BC 4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도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우리가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터에 나갔던 로마의 군인들을 어디에 이제 선물로 주냐면 이 빌립보 도시를, 이 빌립보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군인들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BC 42년부터 이후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 퇴역 제대를 하면은, 군에서 제대를 하면은 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로마의 어떤 시민권하고 이 동등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의 대다수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귀족이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그래서 그 승리의 어떠한 전리품과 같이 이렇게 칭호를 수여받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2의 로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어깨에 뽕이 꽉 차가지고 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는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은데 빌립보 도시를 향하여서 그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알려주고 안부차 바울 사도가 편지를 빌립보 도시에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근데 그 소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라는 용어.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신, 절대자, 초월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재해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원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의도는 빌립보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왜 바울 사도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단어, 이 문장, 이 문구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지? 땅에 있는 자가 누구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지라고 물음표를 던지지만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복음 선포 이전의 빌립보 도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요 다신교 문화입니다. 다신교, 어마어마한 다신교 문화인데 첫 번째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크스라는 이 로마의 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우리가 앞서 사진 속에 이 바실리카라고 이야기하고 기둥이 세워져 있었죠. 그 기둥 속에 이 디오니소스의 신상이 다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곳에서 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특별히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면서 풍요를 상징했고 쾌락을 상징했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술에 관련되어 있는 신으로서 그렇게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폴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 제우스의 이 큰아들입니다. 제우스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은 제우스와 어떤 여신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았던, 그래서 아폴론에게는 태양을 딱 맡기면서 네가 태양을 관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제 여신인데요. 여기는 이제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근데 재미있게도 제우스의 딸입니다.
근데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태양을 관장하고 아르테미스는 달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로마의 시민권들, 특별히 헬레니즘의 문화권 속에 살았던 수많은 이 이방인들, 우리는 소위 이교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신교인들은 단 한 명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이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 식민지, 우리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BC 167년 로마가 이 빌립보 도시를 식민화시킨 다음에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도시 사람들도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그 당시의 이교도인들의 생각들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들은 다신교인입니다. 다신교는 재미있게 많은 신을 섬기면 좋다 정도는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 1번부터 100번까지 신이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신을 다 섬기고, 그러면 1번이 주는 선물, 2번이 주는 선물, 99번이 주는 선물, 100번이 주는 선물, 100번이 주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신교의 그 신들은요, 1인자가 없었답니다. 절대적 초월자가 없었습니다. 절대적 초월. 모든 신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면은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아폴론, 이 태양을 관장하는, 태양을 더 밝게 한다거나, 태양을 어둡게 한다거나, 태양을 뜨게 한다거나, 태양을 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태양만을 관장하는 아폴론 신, 그리고 달을 관장하는 아르테미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별로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금운달이 되었다가, 이거 다 과학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달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우와, 아르테미스 신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달을 저렇게 예쁘게 때로는 풀리게 하고 그렇게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은요,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장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내가 만약에 태양신인데 아폴론이 달을 어찌 해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싸움인 겁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들끼리도 절대로 자신들의 영역 이상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하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데스는 신은요, 지옥, 그러니까 음부, 이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의 어떤 회복도 나오고요. 그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이 이 지하에 가서 하데스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하데스 신이시여,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허락 좀 해주세요. 근데 하데스가 NO 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땅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활동량을 더 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자신의 영역을 다 지켰습니다. 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더 할 수 있는데 참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는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 딱 한계, 리미트,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지역이 딱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설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 신의 속성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속성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폴로는 태양만 주관하니까 낮에 태양한테 가서 아폴로니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아르테미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다신교가 1번부터 100번까지 신이 있으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초월적인 능력을 다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1번은 1번의 능력과 1번의 영역만 있는 겁니다. 1번이 2번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번이 100번의 영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100번은 100번대로. 그래서 각각 주어진 영역과 각각 주어진 이 활동량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1번이 필요할 때는 1번한테 가서 기도하고 2번이 필요한 상황에는 2번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신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거였어요. 왜? 신들은 한계가 있고 신들은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여행으로 대구에 있다가 경산에 가면은 대구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대구의 신이 경산에 와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대구 신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경산 가가지고는 경산의 신한테 가서 경산의 신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나 상업을 하던 사람들, 무역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다신교는 필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에게,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에게, 농사 짓다가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 신에게,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 신에게. 왜? 한 신이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선포 이전에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이 다신교에 익숙해졌고 그 다신교 문화가 충만해져 있었고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유대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 한 청년이,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일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기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네아폴리에서 며칠 있다가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근데 이 점치는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신교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냥 1+1 같은 이제 101번째의 신이 되는 겁니다. 101번째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101번째 신, 그래 내가 100가지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101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들이 탈신, 모든 다신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까라는 질문 앞에 바울 사도가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소개해야 되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의 한계. 자, 다신교의 신들은 다 지역에 있습니다. 경산의 신, 영천의 신, 대구의 신, 구미의 신, 하만의 신, 이런 식으로 막 지역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신들은 지역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었냐? 모든 지역을 다 초월해 버리는 신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만 말씀을 가르치고 한 곳에서만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곳에서만 귀신 들린 자를 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면서 온갖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인도함 따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1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였고 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단순히 쫓겨나는 그냥 일회성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신교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 이미 이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 예수라는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저주받은 청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로마한테 봉기 들다가 로마의 힘 앞에 굴복당해서 죽었던 청년.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웨이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언제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인 현자로 알고 있는 것처럼 소문들이 파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는 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디에 왔습니까? 네아폴리를 떠나 빌립보에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서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특별히 다신교의 핵심 지역이었던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는데요. 그냥 바울 사도가 썩 꺼져! 귀신아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다신교의 관점에서 다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만 활동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선포되었느냐? 빌립보 도시에서 선포되어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어떻게 됐냐? 쫓겨나버려요.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요, 빌립보 도시 사람들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서 회복되는 것 정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빡!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예수는 영역도 없고 지역도 없고 한계도 없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 받느냐?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의 세계관을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요 지역을 넘어서서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대단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도행을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병정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가는 사실들이 조금씩 선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자가 없었습니다. 다 1번의 능력 한계를 가진 신, 100번까지 다 한계를 가진 신이었는데 근데 예수라는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신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신교의 그 모든 신앙과 관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하늘을 관장하는 신 제우스.
그러면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땅에 있는 자부터 하지 말고 땅 안에 있는 자부터 하겠습니다. 땅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데스, 음부의 영역을 담당했던 신, 지옥을 관장했던 하데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헤르메스.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데스에 가가지고 하데스 신이시여 한 영혼을 땅에 좀 올려보내야 됩니다. 혼백 이 영혼을 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좀 그래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신이었어요. 제우스가 하늘 관장하던 신이었다라면은 하데스는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었고, 이 헤르메스는 땅에 있는 이 땅 아래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들을 때 머릿속에 빡 떠올랐던 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하데스. 그들의 다른 이름이었던 유피테르, 메르쿠리우스, 플루톤. 머릿속에 빡 떠올라.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신들이 무릎을 꿇었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신은 지역의 한계가 있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을 넘어서 버려. 한계가 없어. 초월자야, 절대자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병든 자, 이 땅에 귀신 들린 자,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자, 심지어 그들을 사랑까지 했어. 여러분들 다신교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요, 신들은요 질투쟁이들입니다. 질투쟁입니다.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막 모든 것들을, 곡물들을 막 갖다 바쳐야지만, 막 재물들을 갖다 바쳐야지만은 막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성을 쌓아야지만이 그나마 제우스가 그래 니 좀 열심히 했네 정도, 네가 원하는 것 좀 해줄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문맹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재물을 구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제사 지내고 싶어도, 부적을 쓰고 싶어도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었습니다. 고용해갖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야, 너 이거 이런 재료를 준비해. 그 재료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특수한 사람, 심지어 신들도 제한적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는요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치료해 줘버립니다. 심지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졌을 뿐인데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다. 다신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신이 인간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냐고, 어떻게 신이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냐.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경비도 없는데, 나는 글도 모르고 심지어 부적을 쓰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어. 너를 위로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의 어려움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절대자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면서 쉽게 그들의 머릿속에 빡 한 번 더 때리는 펀치가, 너희들이 그렇게 올림푸스의 12신, 가장 상급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 제우스, 헤르메스, 하데스, 그 신들이 팍 꼬꾸라져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버렸습니다. 지역을 넘어섰고 한계를 넘어섰고 제한되어 있는 것들 다 능력으로 초월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으며, 그리고 모든 신들 앞에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이교도인들, 이방인들,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교도들이 보기에 하늘과 땅, 지혜 세계까지 모든 능력에서,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아주 위대한 권세를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 그냥 별 뭐 그런 거 없죠. 근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러니까 그들이 다신교의 신앙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1번 신한테 1번이 필요한 상황인데 1번 신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조건들이 이제는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에 더 그들의 믿음이 더 감격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끝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2의 다신교의 시대입니다. 제2의 다신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데스를 섬기고, 우리가 무슨 제우스를 섬기고, 우리가 무슨 헤르메스를 섬깁니까? 우리는 그런 거, 그딴 거 믿지도 않고 그딴 거 섬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고대의 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해서 우리의 자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신은 군사력으로 이 시대에 부활해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부활해서 그 군사력이 강대한 국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조국,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힘을 더 크게 쓰는 약소국일수록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달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성의 신이었던 성의 신은 지금은 안타깝게도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예쁘면 다 되고 잘생기면 다 되고, 제가 금요기도 때 그런 이야기 나누었죠. 최근 드라마 북극성의 강동원이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좋겠다, 태어나서 저런 얼굴로 한번 살아보는 거, 저런 얼굴로 사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지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기분은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잘생기면 일단 뭐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잘생기면 일단 인플루언서도 할 수 있고, 잘생기면 어쨌든 이 시대에 많은 칭송받는 환경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왕따를 당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딴 거 없습니다. 너 너무 억울하게 생겼어. 너 그냥 너무 그냥 하대하고 싶을 정도로 생겼어. 성의 신은 외모 지상주의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숭배되어지고 있고요. 재물의 신은 풍요의 신은 지금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가 되어서 돈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그 어둠의 능력 가운데 헤아릴, 우리도 그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연초에 가면 토정비결 보러 가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요?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내 놀러 가면은 타로 카드를 보고 그 카드 한 장에 자신의 연애운, 자신의 결혼운, 자신의 직장운들을 이야기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다신교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인스타, SNS에 굴복당해서 그 SNS를 부러워하고 있고 그거 올리려고 눈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지금 제2의 다신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바울 사도가 박살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2의 다신교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신교회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에만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할까? 심지어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이었던 사람을 살리고, 다른 영역이었던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른 영역이었던 사람을 위로하는 각기 모든 영역에 다른 신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예수님 혼자서 하고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충격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충격받아서,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지, 그래,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굴복당했던 그분이구나. 그 이름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바울 사도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다신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습관들, 그 관습들이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 도시의 그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잊은 우리가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쓰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